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좋았던 일이 있습니다. 기뻤던 일이 있는데요. 뭐 큰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기쁘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냐면 좀 나누면 목사님 사모님들의 목장 모임이 있어요. 지역 목장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삶도 나누고 사역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는 굉장히 유익한 모임인데, 그 지역 목장의 목사님이 계세요. 송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모임에 오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코로나도 지났으니 집중해서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를 올인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목사님들로 적절한 모임을 가지려 한다. 강한 의지가 있는 목사님들로 적절한 모임을 가지려 한다고 하면서 단톡방을 만드셔서 몇 분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초대된 사람들은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목사님들이죠. 근데 저를 그 방에 이렇게 초대해 주셨더라고요. 한 5분 초대하셨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간 것을 보고 좀 기쁘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초청을 받는다라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니까 좋죠. 내가 그래도 이 목사님한테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고 올인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나 보다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또 이제 모이는데 7월 첫 주에 모이는데 기대가 돼요. 얼마나 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얼마나 집중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핵심 멤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차별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또 확장해 나가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임의 핵심 멤버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쁘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고 선택해주고 불러주고 초청해주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우리를 선택하고 초청해줘도 좋은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읽으면서 느끼셨죠? 부르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로마의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로마 교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자녀로 콕 집어서 선택해 주셨다?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도 불신, 저기도 불신,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 덩어리예요. 믿을 만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을 이유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세상이죠. 어떨 때는 세상이 확증 편향 속인 것 같아요. 믿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믿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인간적인 생각이 팽배해서 이기심 덩어리예요. 인류 전쟁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기심 덩어리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헌신의 마음이 막 솟아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내 안에서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에도 말씀 듣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제가 이번 주에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강동정교회 교인분들이 수요예배에 10명이 나오셨어요. 10명.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10명이 많은가요? 10명이 많죠. 여러분, 10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1분이세요. 31분.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게 오신 거죠. 물론 인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여져.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주중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개척하면서 힘든 게 주중 예배에 한 분 혹은 두 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중에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귀하고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 이슈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헌신할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합당한 삶을 살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부르심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도 불러주셨죠.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 그리고 이 강동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손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당장 월요일 돼서 일터로 돌아가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곳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대번에 알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름받았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나를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부응할까? 부르심이 합당한 삶 어떻게 살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확한 자기 이해입니다. 명확한 자기 이해, 분명한 자기 이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스스로가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합니다. 종 그리고 사도로 소개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 스스로 갖고 있던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종이요,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노예죠.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자유가 없었던 시기, 지금이 아니고요.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에 있을 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장소에, 지정된 장소에, 군대가 원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아내랑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군생활 얘기해 주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근무 서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무. 매일 밤에 2시간씩 근무를 서야 돼요. 탄약고 근무를. 그러면 제일 좋은 시간이 10시, 12시예요. 9시 점호하고 조금 준비하다가 10시, 12시 끝나고 와서 이제 자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12시, 2시죠. 12시, 2시. 잠들만 하면 깨어서 근무 서고 돌아야 되고. 그런데 매일 근무가 있어요. 매일. 낮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러니까 뭐 힘들죠. 더우면 땀나고, 추우면 춥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그런 자유가 없는 시간이죠. 군대도 그렇게 자유가 없는데 고대 노예는 얼마나 자유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노예,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종으로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힘든 삶이 아니에요. 축복된 삶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영광된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사도도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도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단수로는 사신이라고 하죠. 우린 말에는 단복수 구분이 없어서 그냥 사도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사람이 바로 사도죠. 그러니까 종의 의미랑 비슷합니다. 바울은 언제고 불쑥불쑥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인간적 교만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겨내었어요. 그래, 나는 종이다. 그래, 나는 주님의 사도다.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 신분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있더라고요. 아버지, 아이들의 아버지, 그죠? 그리고 또 아내, 남편,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목회자죠.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 그런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행동이 달라져요. 사무엘의 표현을 빌리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인 저의 사명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다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신앙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또 아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귀한 아내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 그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다 들어있어요. 요셉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아내라 나에게 금한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다. 그리고 그 죄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된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이 죄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인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애굽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지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던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존재론적 서열이 분명하고요. 그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직접 다스린다. 세상은 네가 대리 통치하지만 너는 내가 직접 다스린다. 그리고 그것이 선악과죠. 먹으면 안 되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 걸 잊어버렸을 때, 마귀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에 홀랑 넘어가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죠. 자기 주제를 넘은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큐티로 나누는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요, 저는 마음에 와닿던 그 말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변했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을 잊고 지금은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까? 책망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잊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도 날아가고 신앙도 날아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말씀이에요.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죠.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죠. 그때부터 3년 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꾸준히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이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고요, 또 남편이고요, 또 목사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분을 잘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 분명한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명한 신분을 알고 있으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혹도 이겨냅니다. 범죄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랑 나이도 같고요, 또 저보다 먼저 교회를 개척한 친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벌써 개척한 지 9년이 되었어요. 9년. 예, 제가 부부끼리 만나서 대화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도 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참 많았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서로의 교회 공동체 형편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 너는 이제 장소는 정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소는 정해졌고 이제 열심히 사용만 하면 되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소가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나 했는데, 보니까 그 친구는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가정에서도 드리고, 또 이 서울에서도 또 어느 장소를 얻어서 하고, 지금 또 경기도권으로 가 있고, 그런데 거기도 2년 계약을 했는데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임시로 있는 거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이나 공동체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던 그 힘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신분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다, 목회자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행복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베지테리언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80년 동안에 나라가 바뀔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일평생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다. 그 후에 바울이 고백하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다. 바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요, 말 그대로 복복의 소리음, 좋은 소리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이 세상에도 있죠. 시험에 합격했다. 복음이죠. 급여가 한 10% 올랐다. 그것도 복음이죠.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것도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속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거죠.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 좋고 말 소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그릇으로 선택한,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한 것은, 그 복음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겁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너 대신 치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너무너무 큰 복음이죠.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영생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음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생명 살리는 복음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바울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 생명이 사니까. 생명 살리는 복음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고생한 것을 열거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파선하는 거, 매 맞은 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거 다 열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힘들고 바움의 마음을 지금도 눌리게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시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춥고 헐벗고 굶주린 것 그 외의 일 많지만 다 고사하고 가장 내 마음을 눌리게 하고 애타게 하는 것,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그 희생이, 그 고생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설적이지만 희생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자기가 감수하면, 당하면, 고생하면 역설적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중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게 그래서 즐거움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 빌립보 감옥 지하에 갇혔을 때도 신라와 함께 그 옥중에서도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없이 어떻게 갇혔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즐겁게 감당한 것입니다. 죽고자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요. 결국에는 그 복음을 맡은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희생할 때 살린다라는 것에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 지혜의 재판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재판. 예, 우리 주일학교 나오셔서 잘 아는 내용이죠. 두 명의 여인이, 창기로 기록된 여인이죠. 자다가 한 명이 좀 둔했나 봐요. 뭐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갠 거예요.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품에 있던 아이와 바꿔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겨요. 뭐 계속 우기니까 재판에 가는 거죠. 나중에는 솔로몬 왕 앞에서 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해결이 안 되죠. 지금이야 뭐 머리카락 뽑아서 DNA 검사하면 누구 자녀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당신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기는데 어떻게 판결할 겁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 재판하죠. 놀랍습니다. 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칼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논아줘라. 반으로 갈라서 논아줘라. 싸우지 않게, 서로의 것이 되지 않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듯하는 거예요. 불붙듯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 되고 내가 엄마 아닙니다. 자르지 말고 저 여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처벌을 감수할지언정 자녀를 살리는 거죠. 왜 억울함을 뒤집었습니까? 왜 자기가 자녀임이 분명한데도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야 자녀를 살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바로 그것이었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해야 듣고 살아나는 그 복음, 지금도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죽어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을 보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애타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그 마음, 그 마음이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깊이는요, 일부러라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억울함도 당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위해서 희생도 포기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나를 자녀로, 사도로,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바울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긍휼의 대상이었죠. 오늘 이 말씀 새기고 바울처럼 우리도 영혼 살리는 일, 공동체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새기겠습니다. 진심으로 일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일평생 붙들고 이루어야 할 거룩한 목표도 주셨어요. 목적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진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바울이 진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1절의 개인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진짜 로마서를 쓴 이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거두절미하고 복음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고요, 거기에 진심이 더해졌을 때 진리가 선포돼요. 구체적인 진리를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를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다면 말리는 거죠. 다른 무슨 미사여구가 들어간 아름다운 말로 말리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망하는 인생 돼,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뜯어 말리는 그 사랑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부 인사 끝나고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요.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약의 예언을 주님이 이루신 것의 증거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을 꼭 짚어서 전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예수님의 인성이고요. 동시에 신성도 말하죠.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을 풀어서 잘 전해줍니다. 성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마음, 진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복음을 맡았을 때, 또 가정으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의 부르심, 엄마 아빠로서의 부르심, 교회만 헌신하는 게 아니죠. 다 똑같은 영역입니다. 그 일을 임할 때 진심으로 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남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저도요,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요.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 생각, 내 세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선지자적 마음으로, 저는 스피커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새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담임 목사님들이 꾸는 꿈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버스 운전하는 꿈을 그렇게 꿔요. 제가 그냥 버스 운전을 계속해요. 승객은 많이 탔는데 이 운전이 잘 안 돼요. 며칠 전엔 또 배를 운전하는 꿈을 꿨어요. 거기도 손님이 많이 탔는데 이게 운전이 안 돼요. 또 얼마 전에는 뭘 그렇게 찾아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뭘 찾아요. 그런데 안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꿈을 꾸면서 꿈이 현실의 반영이잖아요. 두 가지를 느낍니다. 나도 이제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이런 꿈을 꾸는구나. 좋다. 이런 마음 하나랑,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많이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질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동시에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맡겨야겠다. 여러분, 누가 목회를 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목회를 편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긴 목사님들이 편하게 해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나는 부목사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저도 그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되고 그러면 이제 버스 운전하는 꿈 안 꾸겠죠. 예.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강동정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저한테 뭐 부탁하시면 부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걸로 아시면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할 수 있고 안 되는데요, 못한대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일꾼 보내주셔야 일합니다. 일꾼 없으면 저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임하는 거죠. 이런 마음도 진심일 때 가능해요. 진심일 때. 진심일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진심이어야 고민하고, 진심이어야 기도하고, 진심이어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진심인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국내선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보신 분 계시죠? 허드슨 강의 기적? 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기장이 나옵니다. 설리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설리라는 기장이 공항에서 뜬 지 몇 분 안 돼서 새떼를 만나요. 새랑 부딪혀요. 그래서 새가 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뜨고 있는 중간에 엔진 2개가 동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강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거리를 보니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노련한 이 기장이 허드슨 강의 배를, 아니 비행기를 비상 착수하죠. 이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해요. 수상 착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감동적인 부분이 딱 착륙하고 나서 이 기장이 모든 승객들이 다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살펴보다가 승객들을 다 내보내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저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뭐 세월을 때는 그 배의 선장이 일찍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나오고, 그리고 구조된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게, 사람들한테 묻는 게 넘버를 물어봅니다. 넘버. 그 넘버가 뭐냐면 사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게 넘버인데 그 넘버가 바로 생존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생존자 숫자. 몇 명이냐. 근데 감동적인 게 155명이 다 살아요.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승객 155명 전원이 다 삽니다. 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좀 바꿔서 설명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다. 기장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에는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방향이고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죠. 명확한 자기의 분명한 목적의식, 그리고 목적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하는 것. 바울은 진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3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힘있게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또 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성도들이 암 선고를 받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충성하는 것, 그거죠. 일상을 이제 힘쓰는 것. 우리의 인생도 유한하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인생이 끝날 그때까지 진심으로 힘쓸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내가 지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붙들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